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 제목인 거 아시죠? 그 백세희라는 젊은 자매인 것 같은데 책을 썼습니다. 불안 장애, 뭐 우울증이 있던 자매예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라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 무지 많죠. 이 책 쭉 읽으면서 제가 혼자 느낀 느낌이에요. 그 우리 교회를 다녔던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던지 좀 그런 것 같아. 내용이 되게 이렇게 같은 맥락인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우울증이니까 뭐 정확한 정신과 그 진단은 기분 부전 장애래요. 기분 부전 장애.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우울증이라고 합시다. 그죠? 기분 부전 장애. 자기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충동. 그런데 떡볶이 먹고 싶대요. 인생은 투트랙이죠.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뭐 심각해서 죽고 싶어. 근데 떡볶이 먹으면 행복하고. 어제 저녁에도 그러대. 뭐 죽고 싶었다 너무 추워서. 근데 저녁에 떡볶이 줬다며 뭐 햄버거하고. 그래서 기쁘다 그러는 걸 보내왔더라고. 똑같은 감정이죠. 너무 힘든데 또 너무 기뻐. 사소한 거 가지고.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낙천주의자인가 비관주의자인가 그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인생의 투트랙이라는 얘기고 그 책 내용 전체가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네이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으면 자기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기분 부전 장애 이런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있으면 다 우울증, 뭐가 있으면 다 우울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울적하지, 이거는 피곤한 거야. 내가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지, 이거는 지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지? 뭐 이거는 내가 몸이 아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름 붙이다 보니까 어떤 거는 가벼운 게 있고 어떤 건 좀 심각한 게 있고 별거 아닌 거 있고 그렇잖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죠. 이름을 잘 붙여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딱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야 돼. 못 찾았어. 이게 아니고 극복이야. 이렇게 이름 붙이는 순간에 달라지죠. 어제 말씀같이. 그렇잖아요. 내가 최적을 못 찾아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길은 없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건 극복할 문제야. 그런 순간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책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여러분 안 읽어도 돼요. 두 가지야. 인생은 투트랙이다. 그게 인간이다. 연약하다. 또 하나는 네이밍 잘해야 된다. 이름 잘 붙이고 자기는 아직도 병 다 안 나았대요. 여전히 병이 있지만 그냥 산대요. 투트랙으로. 그리고 이름 붙여가면서 그냥 견디면 산다는 거예요. 극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 책 읽은 거 묻죠? 그게 책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뭐 힘을 얻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 맥락이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 27장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되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앞에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 쭉 전해줬잖아요. 약속의 중요성. 그 지키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약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다. 기준을 아는데 기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안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면 신약이고 구약에도 마지막 그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 하면은 연약함 인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유 갖고 살라. 그래서 3단계를 얘기하나요?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열린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인간은 다 지킬 수 없어. 기준을 알지만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인생이 투트랙이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은 게 인생이야. 그거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게 서원 문제거든요. 서원은 언제 하죠?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서원 얘기인데 서원은 뜨거울 때 하죠. 뜨거울 때 하고 막 간절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강제로 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자원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약간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간직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평생 새벽기도 한다느니 그래서 제가 그 입 다물라 그거 보내주고 싶은데 그땐 그래요. 뭐 지금 가면 성교도 막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특세 끝나면 막 성교도 막 몰려오고 막 그래요. 진짜 많이 등록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뜨거움 있잖아요. 뜨거움. 그래서 이때는 막 서원 막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이 남발돼.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질병만 고쳐 주시면, 뭐 문제만 해결돼 주시면, 아들만 주시면, 결혼만 되면, 취업만 되면, 뭐 이렇게 암에서 고침만 받으면 뭐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 막 하잖아요. 그런 서원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에 유익이 있어요. 유익 없으면 서원 얘기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해놓고,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뛰면은 못할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서원했으면 더디하지 말고 빨리빨리 갚으라.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의 중요성. 기본 족속들 그 살려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철저히 지키죠. 나중에 그 사우랑이 기본 족속 죽였어. 그랬더니 그 후손들 몇 명 잡아 죽이니까 기근 끝이 그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약속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백성이니까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런 관점이 서원의 유익이에요. 약속했던 건 지켜라. 너무 유익이 있다. 넘어가서 21절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라 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할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원의 유익성. 저도 서원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서원 아닙니까? 뭐 그대로 하니까 유익했죠.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 되게 많아요. 입으로 공언했기 때문에 됐던 일이 되게 많다고요. 그거 지키려고 애써라. 그러면 상당히 유익이 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많은 얘기들이 서원한 것들을 그 값으로 매기라는 거예요. 네가 서원한 것들이 그게 얼마 정도 값이 있는지 값으로 이렇게 일종의 프라이싱 하라는 거예요. 프라이싱. 가격 책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가격 책정을 해.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20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요약하면은 3절부터 7절까지 요약이에요. 나이별로 요약할게요. 5세부터 20세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죠. 어린이나 청소년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치가 2배야. 20세겔, 10세겔. 그다음에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작년이죠. 20세부터 60세까지. 그때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러니까 50%의 남자의 50%의 가치가 있던 게 여자가 20세에서 60세 되면은 60% 가치로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다가 60세가 넘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니까 66.7%로 올라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여자는 옛날에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니까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여자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50%에서 67%까지 여자는 계속 가치가 올라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여자는 나이 들면서 뭔가 권력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더 행복한 것 같아. 내가 행복한 할머니는 봤지만 행복한 할아버지 잘 못 본 것 같아. 그저 이렇게 여자는 행복해지는 것 같아. 남자는 어렸을 때 힘 좋다가 점점 이렇게 수그러지는 것 같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당시에 이렇게 프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헌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격이 이거다 이렇게 가치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 왜 붙이냐면 미리 얘기하지만 서원을 어겼을 때를 위해서 그래요. 서원 어기면 그 프라이싱 한 거에 20%를 가산해서 갚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했으면은 값을 매기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값을 매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제한이 있는 존재다. 내가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 이걸 알면서 서원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뭐 나라의 반이라도 뭐 주겠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서원할 때도 할 수 있는 거, 내 제한을 가지고 너무 교만하게 그렇게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면서 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갈등할 필요 없어요. 못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 팔방미인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도류라 그러죠. 뭐 야구 선수 같으면은 뭐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오타니 같이 그거 옷이 탈 거예요 몸이. 그 오래 못 가요. 내가 볼 때 그 롱런 못 할 가능성이 커. 한 가지만 해야지 한 가지만. 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 이렇게 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교를 못 가요. 그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교 가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나눠서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피아노 못 친다고 낙심하나?
손흥민이 피아노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손흥민이 와가지고 피아노 막 치고 축구도 잘하고 그럼 좋아요? 축구나 잘해 임마 그러지. 피아노 칠 시간에 축구 해야지. 안 그런가? 아이유가 축구 못한다고 욕해요? 아이유 넌 노래나 해 노래나. 왜 네가 축구 하려고 그래? 아이유가 뭐 축구 나와가지고 계속 한다 그러면 우리도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여러분 뭐든지 다 잘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맡은 사명 그거 잘하면 된다. 제가 우리나라의 정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육 정책도 그냥 놔두세요. 내가 볼 때 교육은 건드니까 제일 나쁜 것 같아. 몰라 제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과외 공부도 없었고 그냥 줄서 쭉 세워놔줘. 쭉 가고 싶은 데 가고. 지금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이 많아지잖아. 그죠? 저도 우리 애들 학교 갈 때도 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 지금은 더 복잡해졌다니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부자들이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다가 실제로는 불리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체도 놔두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손대면 오르잖아. 놔두면 시장에 맡기면 우리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Let it be.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세상에 맡기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좋은 길로 이끌어 가잖아요. 주님께 맡기라.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죠. 피할 길 주든지 극복할 힘을 주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니체가 했던 말이 전 제일 좋아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Let it be거든. 놔두면 그래 죽고 살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죠. 니체 얘기지만. 그렇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뭐 목사 아들이니까 뭐 이런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뜨거움 가지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단계. 이거는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서울에서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 못 지켜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메시지예요. 서운한 거 다 못 지킨다고.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그래서 서운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는 거고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거든요. 이거만 따랐으면 다 되는데 서운한 게 있죠. 서운한 거 못 지키면 20% 가산해가지고 이게 속건제 원리죠. 5분의 1. 20% 가산해가지고 갚으면 된대요. 서원 없었던 걸로. 그걸 물은다 그러잖아요. 물러준다. 그죠? 물러준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서운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닌가 봐. 내가 너무 뜨거워서 실수했던 것 같아. 그러면 20% 속건제 같이 더하고 드리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잘못 서운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20% 정도 이렇게 더 손해를 보는 식으로 해서 물러준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것도 이제 선교 같은 데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선교 있잖아요. 선교. 우리 선교 지원하는 것도 있다. 우리 개인적으로 선교 지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어떤 나라 선교사님 뭐 엄청나게 돕겠대.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지금 뜨거우니까 한다 그러지 그거 오래 못 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제한을 둬요. 2년만 하십시오. 둘째, 자기가 한다 그러는 거에 제가 50%를 깎았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성도님 그거 다 못해. 50%만 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2년 동안 그 정도 선교원금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선교원금은 2년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왜요? 2년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그때도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또 다시 연장하고 그게 중요하겠죠. 그거 왜 그래요?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 공식적인 게 아닐 땐 그래요. 그분이 혹시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라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약속 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못하면 내가 하지. 뭐 이 정도로 해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건 없겠지만 이것도 괜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했는데 아까워. 헌금하고 실수했어. 내가 미쳤지. 이게 특세 때 은혜 받아가지고 성결과 순경 그러다가 엄청나게 했어. 그래서 막 아까워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1년이 되기 이전에 오세요. 그럼 돌려줄게요.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또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줄 서는 거 아니야? 헌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원칙대로
헌금을 했던 거 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20%는 깎고 돌려드릴 거예요. 이 원리잖아요. 왜 행정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뭐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깎이는 거지만 행정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래서 20% 정도 감안해서 뭐 선교비가 50만 원이라 그러면 뭐 40만 원만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움 가지고 했다가 뭐 대부분은 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많은데 하여튼 치사한 성도도 있잖아요.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오시라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 근데 1년 넘어서면 회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건 뭐 처리가 안 되니까. 하여튼 제한이 있어요. 1년 안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 괴로우면 오십시오. 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 보면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원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은 또 혹시라도 20% 정도 가산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거 몰라 가지고 해결 못한 사람이 있죠.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뭐 승리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애 뭐 번제로 드리겠다. 딸이 나왔죠. 딸이 나왔다고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인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딸이 나왔다고. 그러면 딸을 죽여야 돼요? 이거 실수한 거죠. 입방정 이러면 입방정.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래요. 뭐 딸의 가치, 딸을 갖다 프라이싱을 이렇게 해가지고 딸 가치가 있잖아요. 뭐 얼마 정도, 딸을 얼마로 해야 되나? 뭐 그냥 제 느낌상 딸을 바친다? 내가 그러진 않았겠는데 너무 적게 먹나? 제 느낌엔 그래요. 한 뭐 1억 정도를 땅을 갖다가 프라이싱했다 그러면 딸 죽이는 거 대신에 제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억 2천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라고. 그 뜻이 그런 거예요. 딸을 프라이싱 해가지고 가격 책정을 해가지고 20% 정도 사야 되면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도 돼. 이거 넘어가는 거지. 딸을 번제로 드리면 되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러줄 수 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뭐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잘 안 되면은 뭐 너무 아까우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값에서 속이지 말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뭐 여기 반 정도 드렸다 그러잖아요. 솔직히만 했으면 돼. 하나님께 전세산 드린다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돌려주고 반 아니라 20%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거 물러주실 거라고.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반은 드렸다고 그러든 반은 숨겨놓고.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만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안 죽어. 근데 명분과 진리를 다 얻은 거죠. 다 드렸다고 외치면서 반은 뒤로. 그러니까 하나님 속였죠. 성령을 속이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할 길이 다 있어요. 정직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마시고 서운한다 그러면 항상 20% 원리가 있다. 이거 잊지 말고 이거 잘 지키면 돼요. 이런 것도 있었죠. 머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 그 어긴 사람이 커피값 내요. 그러면 다 해결돼. 근데 가가지고 똑같이 더치페이 그래서 똑같이 내면 마음이 섭섭하지. 너 때문에 기다리려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콜라 2잔 사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 폭이 되게 넓어질 거예요. 풍성해질 거라고. 이 속건제 원리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 기업 물을 자도 물은다는 게 그거잖아요. 돌려주는 거. 그죠?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 세 가지가 초태생과 헤렘 그리고 11조. 이거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 이걸 갖다가 우리 여호수아 끝나고 난 다음에 보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이거 알면 여호수아 이해 다 되거든. 초태생 처음 거는 하나님께 드린다. 초태생.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31개 성 가운데 첫 번째 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손대지 말라.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초태생하고 헤렘.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부터는 전리품 나눠 가져라 그랬죠. 초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헤렘. 다 헤렘이라는 게 뭐냐면 진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그런 뜻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1장이 뭐가 나왔어요? 번제로 나왔죠. 번제는 뭐예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헌신에 있어서 기적이지. 다 태워드리고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 100% 헌신을 말해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일상이잖아요. 일상으로 끝나는 거죠. 초태상만 드리면 돼. 11조만 드리면 돼. 이런 거죠. 10분의 1만 드리면 너희가 써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에서 일상으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초창기 때는 아주 뜨겁게 헌신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일상적인 헌신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 인생을.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죠.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11조로 끝나더라. 이게 레위기입니다. 100% 하나님의 것이지만 초태생 드린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부실하면은 좋은 것을 드리라 그런 얘기인데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친지라.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드리다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거 잘못 드렸어. 그럼 바꿔준다는 거예요. 대신 20% 더 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도 원리를 얘기하면 돼. 뭐 선교 갔을 때, 나 이거 팀 바꿔주세요. 그러면 막 해야 되거든. 팀 바꿔주세요. 그럼 20%더 받아야 돼. 그러면 딱 되는 거 해결이.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이거예요. 그래 물러줘. 물러주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물러줄 수 있어. 대신에 20%. 모든 원리가 그거예요. 아니면 20% 밥을 안 주든지. 20% 원리, 20% 원리. 그러면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러준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헤렘 그거 있잖아요. 아간 죽여버리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오네. 28절 29절입니다. 이게 아간 죽이는 근거죠.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치다.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초태생 첫 번째 거 온전히 이거 헤렘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 이게 여리고성 같은 데거든. 이거 안 하는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죽이잖아요. 원리가 있는 거죠. 그다음 11조인데 마지막 초태생 헤렘 또 11조. 내가 11조 들었는데 이렇게 동물들이잖아요. 동물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딴 걸 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바꿔준다는 거예요. 대신 20%더 내. 뭐 그런 거죠. 소나 양이나 그러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줄 세워서 쭉 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는 양이나 소 마음이죠. 그러니까 줄 세우면 안 돼. 우르르 몰려올 때 하나 둘 셋 넷 10번째. 근데 10번째가 너무 묵직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놈이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야 뒤로 와 그러고 이게 싹 바꿔치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되긴 돼. 20%더 내. 그러니까 11조 할 때 기도 많이 해야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으로 소가 쌍둥이를 낳대요. 쌍둥이 소를 낳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랬대. 하나님께 드린다고.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것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럴 때 무조건이에요. 죽은 게 내 거야. 그러면 편하죠. 예. 그게 헌신이라는 거야. 헌신. 그러니까 동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드릴 거고 하나는 내 거야. 그러다가 떨어뜨려서 어디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헌금이 빠졌네 그러지 말고 내 돈이 빠졌네 그러고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뭘 배우는 거죠? 포기하는 훈련.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되는 인생을 살라. 이거 뭐 아간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아간이 들었으면 금지하는 거 여리고성만 금지된 거 순종했으면 그 뭐 영향력의 지파에 거기다가 나머지 30개 성에서 얼마나 많은 거를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금지하는 거 지멋대로 하다가 죽었죠. 그다음에 허락하실 때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릴 때 다 누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태생, 헤렘, 또 11조 이거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거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27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해요. 부족해요. 서원해가지고 유익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이 없다 그랬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부작용이 있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죠. 그러면
95% 성도 은혜 받고 5% 성도 안 나온 성도들은 낙심해. 이 교회는 뭐 지들끼리 뜨거운 너끼리 다 해먹어 뭐 이럴 수 있어. 아니 진짜라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항상 부작용이 생겨.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부작용이 생겨.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삐딱한 사람 꼭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7장의 얘기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 좋은 겁니다. 서원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 필요하면 하십시오.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원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서원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서원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러주는 제도가 있어요. 20% 가산점 둬서 물러준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초태생과 헤렘 11조. 이건 하나님이 내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다라는 걸 인정한 행위예요. 순종하는데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으로 돌아온 얘기다. 11조로 끝나니까. 순수하게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한다. 여기도 똑같이 20% 가산의 원리가 있어서 물러줄 수 있다. 동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찬양하겠습니다.